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27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27장 1절부터 6절 말씀, 우리 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 봉독토록 합니다. 욥이 또 비사를 들어 가로되 나의 의를 빼앗으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의 생명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기운이 오히려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괴유를 바라지 아니하리라. 나는 단정코 너희를 옳다하지 아니하겠고 죽기 전에 나의 순전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리니 일평생 내 마음이 나를 책망치 아니하리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욥기 27장 1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신자에게는 고난까지도 복이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이라고 이야기하면 보통 영어에서는 theology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두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theos, 하나님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logos, 학문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 바로 신학입니다. 신학이 어려운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제한된 인간이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우리가 머리로만 이해한다고 다 내 것 되는 것 아니고 체험으로만 그렇게 느낀다고 해서 모든 것을 풍성하게 다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할 때에 필요한 내적인 자세가 있습니다. 이 마음의 자세지요. 그것은 한마디로 겸손입니다. 신학을 할 때에 겸손치 않으면 거기에는 교만이 들어옵니다. 이것은 신학을 하고 있는 신학자나 또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갖춰야 될 마음의 자세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아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교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겸손해야 되는 이유, 신앙생활하면서 그토록 겸손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교만한 학문의 자세 가운데 리덕셔니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말로 이야기하면 환원주의라고 이야기해요. 한두 가지 컨셉, 한두 가지의 그러한 단어를 가지고 개념을 가지고 그 안에 모든 것을 다 집어넣으려고 하면 그때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락벨이라는 미국 젊은 목회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책을 한 권 썼어요. Love Wins, 사랑이 이긴다라는 책입니다. 이분은 목회자고 더 충격적인 거예요. 이분이 보수적인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 그는 엄청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심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지옥이란 없다라는 것을 의미적으로 담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혼란했던 사람들이 단도직입적으로 그렇게 질문합니다. 지옥이 없습니까? 그러면 심판이 없습니까? 그는 그것에 대해서 예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가 이해하는 한 측면에서만 해석해가지고 집어넣으면 이 기독교 신앙 자체가 다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잘못은 이 락벨 같은 그러한 지성적인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동일하게 이러한 잘못들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컨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세 친구들의 오류도 바로 이 환원주의에 있습니다.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을 전부의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죠. 부분적 지혜를 가지고 모든 것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적 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의인에게 복 주시고 악인에게 벌 주신다는 겁니다. 틀리지 않는 그러한 지식입니다. 그 지혜 안에는 분명히 부분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보다 더 큽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은 의인 복 주시고 또한 악인 벌하신다. 이 차원을 넘어서 있다는 겁니다. 욥은 고난 중에서 점점 풍성하게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의나 사랑의 차원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그는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 고백이 무엇이냐면 바로 의인도 세상에서 얼마든지 고난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신도 처음에는 이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다 이해 못하지만 점점 이해가 가는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선악과 만들지 않았다면 인간 타락하지 않았겠지. 또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면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으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래서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의를 빼앗으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 이 말이 얼마나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작은 의까지도 빼앗아가는, 우리 개혁판에는 의라고 번역을 했지만 개정되어 있는 개혁판에는 정당합니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본문은 정당함이라고 번역을 하면 우리의 피부에 조금 더 와닿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당함까지도 빼앗아 가시는 하나님. 근데 그 다음은 우리가 참 설명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의 영혼을 괴롭게 하시는 전능자. 이게 도대체 선입니까? 악입니까?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깊이 묵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욥이 또 비사를 들어 가로되라고 이야기하죠. 이 비사라는 말은 때로는 풍자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또 이 비사라는 것은 원문에 가까이 이야기하면 이 하나님의 지혜를 설명하기 위한 그런 비유의 방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비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이 잘못된 것 같고 하나님이 나쁜 것 같고 그러지만은 깊이 묵상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가 또 선하신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인에게서 정당함을 빼앗아갈 수 있지만 빼앗아 가셔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공격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조금도 손해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한 이것으로 인하여 내 영혼이 괴롭게 되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욥의 오늘 이 풍자적인 그러한 고백인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면 자녀들에게 무조건 좋은 것 줘야 되잖아요. 단순할 때는 그러한 도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인생이나 신앙이나 하나님과의 관계나 그렇게 아주 단편적으로 원리로 설명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새 친구들의 사고는 우리 시쳇말로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식으로 그 작은 것 가지고 감히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설명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이 그런 거죠. 의술이 서툰 사람이 함부로 치료하다가 큰 일을 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금 아는 것 가지고 전부인 양 생각할 때 쓰는 풍자의 말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2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바로 의인에게도 고난 주시고 또한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3절에는 그가 고백을 하지요. 나의 생명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자기의 생명이 자기 속에 완전히 있다는 것은
제정신이다 이런 뜻으로 히브리 사람들이 표현하는 말입니다. 내가 정신이 똑똑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운, 이것은 성령님, 하나님의 그 영을 의미합니다. 성령이 오히려 내 코에 있다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살아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 얘기 2절에 고백을 하는 게 정신없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올바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가운데서 자신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 의를 빼앗으시고 나의 영혼을 하나님은 괴롭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는 그의 신앙의 결단을 이야기하지요. 자신은 의로운 가운데, 정당한 가운데 고난당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을 애써 무시하시면서 나에게 고난 주신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없어지는 것 아니고 따라서 나는 그 의의 길을 그대로 묵묵히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신앙의 결단이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폭이 넓어졌지요.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생애를 저주하고 자기의 삶에 대해서 죽기를 간청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는 죽으면 끝이라는 그 정도의 폭에서 하나님의 차원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차원이 넓어지고 나니까 폭이 넓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폭이 넓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은 균형 잡힌 신앙으로 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간혹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순수하게, 순전하게 어린아이와 같이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 순수함이 유치함의 차원에서만 남게 있게 되면 나중에 많은 것을 해석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컨대 이런 거지요. 고난을 당할 때에 자기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의인이 고난당할 수 있다. 그게 어떻게 좋은 하나님이냐. 그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은 좋은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 계시면서 균형 잡힌 신앙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지 말라. 율법이나 선지자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얘기합니다. 내가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성취하는 거지요. 그 무엇이냐면 율법과 복음, 율법과 은혜를 그대로 다 균형 있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정죄의 기능이 있습니다. 율법 가지고는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우리에게 무한히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공로로 천국 가는 거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옆에 있던 강도를 우리는 생각할 때에 그 강도는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았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공로로 구원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인간의 악함은 은혜를 변질시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니까 우리는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것이 없다.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막 살아도 된다. 오히려 착하고 오히려 또 깨끗하게 거룩하게 성화의 길에 가는 것은 오만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인간의 죄성의 문제예요. 균형이 잡히지 않은 거예요.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까 율법의 그 정죄의 기능, 죄에서 멀리 떨어져야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상관없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도 율법에 갔죠. 하나님의 은혜는 바라보지 못해요. 율법을 진짜 주신 이유는 죄를 깨닫고 이거 나로는 구원 못 받구나 하면서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깨닫고 은혜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들은 더 열심히 지키면서 자신의 의를 뽐냅니다. 나 이만큼 잘 지킨다.
11조도 하고 하루에 3번 기도하고 금식하고 막 이런 얘기들을 자기는 기도하면서 일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균형을 놓쳐버립니다. 신앙은 균형을 갖게 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의 균형 잡힌 신앙이 한마디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여인과 예수님이 만났을 때에 둘만 대면하게 됐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 얘기는 뭐냐면 율법대로 얘기하면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는 돌로 쳐 죽이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다 용서하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지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냥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는 율법의 조항 가운데 죄를 깨닫고 죄와 싸우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계속적으로 깨달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우리는 그냥 마음대로 살면 된다 하는 것 아닙니다. 은혜 차원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필요성 때문에 더 하나님의 말씀을 뽐내지 않는 가운데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힘써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성숙한 신자의 모습이죠. 어린아이들도 그래요. 처음에는 자기 좋을 대로 다 합니다. 철이 들면 어떻게 하죠? 자기 좋을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남도 배려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그 자체를 교만이라고 얘기하면서 고소하시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깨달을수록 죄와 멀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도에 압도된 그 바울 사도가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악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합니다. 궁핍, 능욕, 핍박, 곤란 누가 좋아합니까? 그런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모든 일들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약하게 될 때에 강하게 된다. 역설이죠. 욥의 이러한 신앙의 깊은 그런 고난의 차원을 뛰어넘는 사람들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갑자기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 결국 선을 행하는 고난, 그것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풍성한 신앙의 삶을 살고 나가야 됩니다. 내 앞에 일이 풀리고 좋은 게 있고 그러면 막 기뻐가지고 그러고 어려움이 오고 그러면 하나님 뭐 이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 마음에 간직하고 오늘도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